오늘도 이곳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반성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 변해가도 우린 예수의 이름이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우리 그 승리하신 주님께 박수로 나갑시다. 예수 공의와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의 이름. 예수 공의와 사랑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우리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두 손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함께 선포합시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우리 그 주님 감사를 합시다 승리하신 그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리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신 주님 그 주 이름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환영하니 나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 일어나십시오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니. 우리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그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과 박수와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선포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한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치시는 주 나 경배 우리 삶 돌보시는 주 나 경배 우리 맘 다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겠사오니 성령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손명지 목사님 가운데에 주와 계시오를 함께 해주시며 성령으로 도역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세워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아데미의 여신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확 임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주된 수입원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아데미 여신의 신성한 위엄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소동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외부에서 있는 소동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서의 소동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꽃을 피웁시다. 얼굴을 보시면서 진지하게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이제 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인 이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이 큰 부흥이 일어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간의 한두 시간이 아니고요,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2년 동안 아주 깊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흥황하여졌을 때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 전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능력 전도를 통해서 마술을 행하던, 마술에 의지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살던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마술책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다 불태웠습니다. 그 책이 금액이 얼마 정도라 그랬죠? 은 5만 드라크마. 하루에 그 일당으로 치면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일당이었는데 은 5만 드라크마라는 거는 한 170년에서 200년 정도를 먹지 않고 사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공기와 물만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돈을 모아서 드렸던 그 정도의 금액이 바로 은 5만 드라크마의 금액입니다. 이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잘 나타나고 부흥만 되면 좋겠는데 계속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당시에 이 우상 아데미 신전에 들어갔던 아데미 신을 만들었던 그 우상을 만들었던 이 직공들이 함께 연합하여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이 되고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어떤 재정적이나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 소요를 일으키게 돼서 결국엔 바울이 에베소에 계속 있지 못하고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의 사역이 이 어려움 속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원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21장 1절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다음에 작별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종종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을 경험하라고 그 일을 주시느냐?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지기를 원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바울이 여유를 가지고 작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시청 서기관을 통해서 그 땅의 질서가 잘 회복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역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럼 누가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길지만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또 하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고 또 움직이면서 수많은 지역을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일들, 그 걸음들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 하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전서 또 고린도전서 등을 보면 약 1년 6개월 정도를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주로 이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빌립보 지역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옷감 장사 누구죠? 루디아가 있었어요. 루디아를 통해서 그 빌립보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됐죠. 바울은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후가 아니라요. 누가가 그곳에 빌립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빌립보에서 많은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격려한 일을 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게 돼요. 또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하여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많은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이곳을 여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헬라 지역, 즉 그리스와 또 아가야 지방을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이 격려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격려하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용기나 소망을 가지도록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3번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과 12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데에는 어쩌면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과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를 키우는 일이에요. 저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아이를 임신하고 또 출산을 하고 그 출산에서 여러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맞는데 이 아이가 너무 뱃속에서 빨리 양수를 터뜨려서 태변도 먹고 병원에 입원하고 한 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저희가 저 아이를 그냥 두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아기를 낳는 것으로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고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그냥 고아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옷을 입고 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입히고 먹이고 교육을 시키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와 사역의 핵심은 바로 제자 양육이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전도한 것으로 바울이 절대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전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심어준 그 사람, 그 지역, 그 장소를 다시 가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잘 가르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실라와 에바브로디도 등 수많은 동역자들의 관계를 보면 바울과 이 동역자들의 관계를 보아서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사역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그 사역들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하면 너무나 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이 3대 사역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우리들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 가운데 이 사역을 남겨주신 거예요. 위임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3대 사역이 곧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과 깊이 연관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바울은 큰 소동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했을 때도,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도 자신과 함께 사역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갔던 그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격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달려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잘 달려나가고 있다가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과 또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또 우리의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보인다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탄자니아를 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잠깐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사역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가시기 전주, 지난주에 특별히 인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의 사역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큰 울림이 있었던 어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 인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호봉 목사님이세요. 우리 J17이라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또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직접 책을 쓰신 그 책을 황성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 그 책 제목이 그 누구도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었대요. 그 책을 받으시고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냥 먹먹하게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본 것도 아닌데 목사님으로부터 잠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안에도 목사님과 동일한 그 울림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울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좌절감과 때로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못 본 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또 그가 괴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를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를 나누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서로를 돕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두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아멘. 바울은 시리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멀리 돌아서 마게도냐를 거쳐 시리아로 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동행인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는 7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7명이 아니라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누가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쓴 이 저자가 바로 누가거든요. 누가도 그가 함께 있었어요. 3절까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격려로 인해 바울의 사역팀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차 전도행에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바울과 사역을 했어요. 2차 전도에서는 실라와 후에는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3차 전도행에서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팀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통해 어쩌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들이 바울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준비시키고 또 동역할 사람들을 뽑아내서 훈련시켜서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달려나가며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어저께도 몇 시까지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우리 권원주 전 선생님이 카톡을 하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카톡을 하면서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 걸 봤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어요. 또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작정하여 달려나가는 인턴들, 또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뚝 잘라서 온전히 캠퍼스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든든한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자신의 사역에 열매 맺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길들이, 동역의 모습들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흥왕하여 퍼져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동역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나가시는 우선 황성훈 담임 목사님과 또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오메가 교회, 또 비전 스테이션, 우리 교회가 하나의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소.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드로아에서의 일주일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다음 날 떠나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지금 이들 가운데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1시간 딱 정해놓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1시간 중에 설교 듣는 시간 25분 그들 마음속에 딱 정해놓고 25분이 지나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안 끝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벌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나면 다시 드로아에 오지 못할 수 있다는 마음에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든지 유드고라는 청년이 열심히 마음을 듣다가 밤중에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조금은 이 바람을 맞으면 조금 깨지 않을까 하고 창가로 갑니다. 창가 가까이 가서 또 열심히 바울의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꺼풀을 이겨내는 거 상당히 힘들잖아요. 저도 사실 힘들어요. 이 천하장사가 눈꺼풀 하나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유두고도 이 눈꺼풀, 이 쏟아지는 잠과 피곤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 자신도 모르게 창가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유두고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인데 난데없이 날벼락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시간에 예배를 막 열심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누가 여기서 픽 쓰러져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흥왕하여지고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부흥이 일어나고 더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란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은 왜 저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 떨어져도 그냥 팔만 살짝 다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죽이셨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소동을 피우지 마세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에게 목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행했던 대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행했던 대로 이 떨어진 유두고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결국 이 청년은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본문이 왜 잘 나가던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 이 유두고의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인간의 실수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의 장들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귀한 사역들을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상황, 절망의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당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삶을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이지만 다윗의 삶은 평탄하고 늘 복된 삶만은 아니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마라, 졸면 큰일 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도 있지만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나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낙심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 그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먼저 출발해 배를 타고 아소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둔 것입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태우고 마둘레네로 갔습니다. 이튿날에는 그곳에서 배를 저어 기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3호를 지나 그 이튿날에는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드로아를 떠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두 편으로 나뉘어요. 바울은 육지를 통해서 아소로 가게 되고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먼저 아소에 가서 바울을 기다려요. 바울이 왜 혼자 도보로 육로로 가고자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 사역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는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을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16절은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서둘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이런 절기가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시기를 마치기 위해서 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고요. 바울이 살아왔던 삶을 보십시오.
그 자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가 될지도 모르고 어려움의 자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갈망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달려나갔어요. 바울의 모든 삶이 그랬어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고요, 도둑의 위험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배가 난파돼서 죽을 뻔한 위기도 넘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갈망, 생명의 꽃을 피우다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개인의 갈망이 있어요. 그거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갈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라는 노래를 올해 처음 접하게 됐어요. 선교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너무 먹먹해져요. 제가 선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을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난,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의 얼굴 보리.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오늘 이 가사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지만,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땅을 살 때 방 한 칸 더 있는 것, 조금 더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우리를 통해 전주 땅에, 이집트 땅에, 터키 땅에, 이스라엘 땅에, 탄자니아 땅에,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것.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각 교회들이 부흥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캠퍼스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황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목사님이 밟았던 그 땅마다 교회가 서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 땅마다 교회가 서게 돼요. 목사님이 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먼 탄자니아까지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시간, 보식도 제대로 끝나지 않고 왜 갈까요? 다음 세대와 청년들,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먼 길이든 돌짝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갈망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우리 교회 확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합시다. 내가 비록 선교사의 사명을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갈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갈망, 내 개인적인 갈망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갈망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선교사의 찬양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10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했는데 내 인생은, 내 삶은 변함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계신 분 계시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인생 속에는 변함이 없을까요? 내 안에 내 갈망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삶의 자리와 캠퍼스와 직장과 내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내 갈망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되면,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갈망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갈망을 허락해 주세요.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정만 잘 살고 내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갈망으로 내가 생명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으로 꽃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